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풍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풍파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욥기에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고난의 풍파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풍파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난파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인생 풍파에 큰 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사 지방의 풍파에 휘쓸린 한 가정에 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전형적인 시골 가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땀을 흘린 대가로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기대하지 않던 무서운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풍파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풍파가 다가와서 온 가정과 생활을 풍랑 속에 휘몰아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풍파는 호주에게 있었습니다. 호주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핫방으로 애를 쓰고 온갖 약을 갖다가 써보고 의원에게 치료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점점 병이 약해지더니 이 사람이 그만 횡설 수술하고 마음이 실성해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은 이 정신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쓰고 의원이든 의원은 다 갖다 보이고 타사는 탕진되고 생활은 적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도저히 고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쇠고랑을 묶어놓았지만 힘이 장사라 쇠고랑까지 끊어버리고 나가서 온 동리에 위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거하지 않고 집 밖에서 뛰쳐나가서 그 동리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불쌍해서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공동묘지 입구에 갖다 놓으면 뛰어나와서 짐승처럼 그를 손을 쥐어서 허겁지겁 먹고는 밤이나 낮이나 공동묘지 가운데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 풍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다가오면 정상적인 삶이 깨어지고 이 공동묘지 같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이 가정을 썩게 와서 이 가정을 완전히 풍파로서 낭패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이 사람을 공동묘지로 힘으로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묘지로 힘으로 쳐가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 따라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귀신 풍랑으로 이 가정은 삭살이 나고 이 한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이제는 절규하고 외치며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풍랑에 휩쓸려버려 비탄과 절망의 벼랑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가정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의원이 도울 수가 없고 이야기 도울 수가 없고 사람들의 말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날씨가 아주 푸르고 좋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시고 난 다음 우리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를 구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각각 장밋빛 꿈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예수님 인기가 충천하고 얼마 지나면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면 자기들은 다 우정성, 좌정성, 그리고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벼슬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꿈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야기에 깊어져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좋아서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면 그 틈에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입술은 쥐어쥐어 하지만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 예수를 잠재워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없애버리고 세상과 대화만 하면은 주님은 말할 상대가 없으므로 주무시고 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은 아무 제자하고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만 잠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슴 속에 종교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잠재워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 가정에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게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잠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재워 놓으면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잠재워 놓고 그들은 이기양양해서 꿈에 취해서 이야기에 심취하여 배를 지어가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대작했습니다.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고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내리치는데 풍랑이 하늘로 치솟는같이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배는 일렵편주가 되어서 풍랑에 이리 나부끼고 저리 나부끼며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황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장밋긴 꿈은 일장지 충몽이 되고 말겠다. 그들은 절망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꾼 꿈은 언제고 다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 아무리가 있다도 예수님 없이 가진 꿈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문명이란 다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명예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흠모와 절망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인생이 그 속에 부귀 영화 공명을 싣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거대한 풍파인 죽음의 파도에 부딪히면 난파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언제고 풍파를 만나 절망에 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평안하고 잠잠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나는 인생의 배를 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사람은 이 거대한 죽음의 풍파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꾼 꿈이 다 험한 것을 깨닫고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킨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예수님이시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도 주님 손에 있고 우주의 시간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하심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건너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문제의 그라사인이 뛰어나왔었습니다. 이 문제의 그라사인은 그 가슴 속에 폭풍우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가정의 폭풍우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폭풍우가 임하더니, 여기에 가슴 속에 폭풍우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그 폭풍우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정욕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세상의 공포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슴속에 모두 다 크고 작은 풍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잠잠케 하려야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에 풍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는 풍랑 이런 세계입니다. 풍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 풍랑 이런 사회예요. 가슴속에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가정에 폭풍우가 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정치,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치와 제도를 만드는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회오리 바람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아무런 정치와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놔도 인간 생활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불어오는 이 폭풍우, 이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미친 귀신의 폭풍우가 불어제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폭풍우에 휘말려 미쳐 날뛰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가슴 속의 폭풍우를 아무리 해도 잠잠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을 뛰쳐나왔고, 그런 이 폭풍우에 휘말려서 공동묘지에 뛰어들어가 고함 치고 고래고래 외치고 돌로서 자기 몸을 치고 휘투성이가 되며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풍랑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온 다음 귀신이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풍랑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이로 지금까지 죄악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욕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꽉 들어찹니다. 아무리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도 올바르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려도 불의의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공평하게 살려도 부정의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신실하게 살려도 거짓의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귀신 바람에 물려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귀신 바람이 가정에도 불어오고 바다에도 불어오고 개인의 가슴 속에도 이 귀신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폭풍우를 누가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의 폭풍우가 자기 가정을 침몰시키고 갈릴리 바다를 뒤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이의 땅에 내리자 갑자기 이 그라사이는 미친 듯이 질풍처럼 뛰어날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폭풍우가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 속에 그렇게 파도치고 이 사람을 못살게 몸부림치게 하던 그 폭풍우, 가정을 침몰시킨 폭풍우, 이 사람은 바로 그 속에는 폭풍우가 일어나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 폭풍우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이 폭풍우는 바로 사탄과 함께 인간을 도액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인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 가슴 속에 일어나던 그 바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주여,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하나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야 편안합니다. 귀신들은 사람 밖에 나가면 물 없는 사막에 돌아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어찌한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폭풍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가늠하게 만들고 탈취하게 만들고 인신매매하게 만들고 살인하고 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귀신은 견뎌냅니다. 귀신은 사람 밖에 나가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으면
돼지떼에라도 짐승에라도 들어가서 파괴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면, 악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병들게 만들고 파멸케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짓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짝을 짓고 사는 사람치고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는 건 가는 건마다 죄를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라고 말했고, 70의 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라고 말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풍파를 쫓아내야 무엇이 되지? 이 풍파를 가지고야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은 귀신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슴 속에 풍랑이 있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풍파야 물러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던 귀신의 폭풍우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식간에 그 사람 속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이 사람을 땅에 뛰어 던져놓고 이 귀신의 풍파는 이 사람에서 몰려나와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었습니다. 풀을 뜯어먹던 돼지가 갑자기 풍랑에 잡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 뛰어서 일시에 오른막을 뛰어내려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귀신의 하늘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 풍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시도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풍랑이 떠나갔는데 잠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몸을 찢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은 그 풍파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건 옷을 입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되었어.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았었습니다. 온 동리 사람들이 다 와보고 이 귀신 나가서 잠잠하게 된 사람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찌하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아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에게 이런 그 가정 풍파로 말미암아 가정이 침몰되었는데 너는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가정을 재건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오자 이 가정은 도역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가슴 속에 있는 귀신의 풍파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잠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다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가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풍랑의 근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여잡고 그 풍랑을 멸한 것입니다.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습니다. 미움을 멸해버렸습니다. 질병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은 것입니다. 저주의 풍파를 멸해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몸부림을 치며 몸을 찢고 피를 다 쏟고 땀방울을 다 쏟으며 온갖 고통을 다한 결과에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생 풍파를 잠잠케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원한이 원수된 마음이 우리를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상 세상의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고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바람은 그러므로 이 세계 역사가 존속하는 이상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바람을 내어 쫓고 고요하고 잠잠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라사이라 이 가정이 귀신 바람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갈릴리 풍파가 귀신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달려들었고 한 사람의 가장의 가슴 속에 귀신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잃고 온갖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갈릴리 풍파도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이 그라사인의 가슴 속에 있던 귀신 바람도 다 쫓겨나가서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이 귀신 바람 때문에 침몰한 가정도 다시 가정이 건강에 되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신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이 마귀와 사탄의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못하겠습니다. 석가도 마호메토도 종교는 주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안고 올라가서 사탄의 세력을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귀신의 바람을 잠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랑에 피곤하고 바람에 날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서십시오. 자나 깨나 예수, 안전하 쓰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 힘차게 붙잡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풍랑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세상의 주의를 넣어도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주장을 넣어도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상과 모양인데 그 속에 내용인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속과 밖이 알차게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참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나 깨나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자나 깨나 예수 자랑하고 일어서나 앉아나 예수를 전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이 땅은 풍랑에 휩쓸린 땅이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은 귀신 풍랑에 휩쓸려 사람들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세상에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이 귀신 바람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가슴 속에 이런 귀신 바람이 얼마나 많은 이락 사람들을 죽이고 연합군을 죽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귀신 바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탐욕을 하고 횡패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난 귀신 바람, 가정에 일어난 귀신 바람, 이 세상에 일어난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귀신 바람도
다 쫓아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의 풍랑을 다 쫓아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잠잠함과 평안함과 의로움과 기쁨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 중심에 힘차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가서 풍랑에 만나 침몰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